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미국 프로야구 애너하임 엔젤스의 국제부 조직 담당자로 활동했던 다쿠 가와모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한 다쿠 가와모토라고 하는 이분은요, 대단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20년 동안 7번이나 아마존에 사는 인디오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면서 인디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2005년에 출간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요, 많은 부족들 가운데에 굉장히 인상 깊고 독특한 인디오 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디오 부족은요, 언어 생활을 하는데, 말을 쓰는데 오직 현재형만 사용하는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잤다, 잠을 잘 것이다, 이런 과거와 미래형의 표현은 이 부족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이 부족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현재형의 말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언어 습관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사실 이 부족이 걸어왔던 역사와 경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았던 이 부족은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많은 부족민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아파하다 보니까요, 현재도 미래도 밟지 못한 그런 역사를 살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과거의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요, 현재가 우울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민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현실을 잃어버리지 말자, 과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공통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과거와 미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대한 표현만 사용하자,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부족 말고도 아마존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족은 아마존의 어떤 인디오 부족보다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크고 강대했던 많은 부족들이 짧은 흥망성쇠를 누렸지만은요, 모두 역사 속에 사라진 데 반해서 이 작고 연약한 이 인디오 부족은요, 끝까지 오늘날까지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부족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문화적인 유산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쿠 가와모토가 지은 이 책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지혜로운 인디오 부족을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감동이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요, 더 배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전에도 저는 수없이 읽었고 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도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제 마음과 제 심령과 제 삶에 클릭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고의 말씀은요, 저나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단기간에 어떤 분명한 이익과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자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 즐겨 사용했던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은요, 참 믿음 좋고 참 대단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이 잘못하면은 허탄한 자랑이요,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확신의 참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것처럼 좋은 믿음이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시는 허탄한 자랑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날에 대한 강한 확신과 속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어떻게 밟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성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보면은 결정장애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요, 주눅이 듭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차게 단언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성격,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래에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분 곁에 있는 것만 해도요, 더 주눅이 듭니다.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그렇게 확고부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어떤 때는 솔직히 부러운 점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야, 내가 참 믿음이 약하구나 자책했던 적도 사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향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확신에 찬 고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자신의 미래에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표현들을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는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보다는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을 더 무게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말,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룹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주의 뜻이라는 것이 표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추임새처럼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임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은요 다분히 어떤 말입니까? 조건적인 뜻입니다. 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라는 표현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속단하고 확신하기보다는요, 먼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오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동행과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허풍이고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속에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신앙에 흠치되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래를 대비한다, 미래의 제3차 대전을 대비한다, 시끌벅적하고 떠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서 교회의 단체 성도들이 다 미국이나 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주하는 것도 우리는 봤습니다. 요는 뭐냐? 그렇게 미래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계신 그분들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연할 수 있는 것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를 지키지 않고 미래를 논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허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요, 신뢰하던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인의 달란트를 받았던 이 세 종이 이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원금과 자기 자신이 또 남긴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되바치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할렐루야.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에 결산을 보고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보고하는 종의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종 자신이 주인에게 이 보고를 하면서요, 자기 스스로가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록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다시 5달란트를 남기리라고는요, 이 종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뻐서 기쁨 가운데서 주인에게, 주인님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이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종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소위 감춰뒀다가, 야, 내가 한탕 해가지고 한목에 확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주인의 달란트를요 남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종을 향한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도 주인이 이 종의 어떤 점을 칭송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종은 하루하루 살면서 주인이 가르쳐 준 것처럼요, 아가도스, 올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종은요, 피스터스,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5달란트 받은 종 말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요, 똑같이 같은 이유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의 특징들이 뭐냐? 확신에 차지 않는 미래를 보고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오늘 하루 주어진 것을 가지고 차곡차곡 주인이 가르쳐준 정도대로 주인이 가르친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온 주인은 이 종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인의 책망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요, 역시 이 종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나가서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한테 보고했던 것은요, 앞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고와는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보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를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것을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 살아있는 주인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종이 어떻게 100% 알 수 있겠습니까? 종이 말하는 주인의 뜻은 뭐냐? 자기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의 뜻을 끌어들여 와서 왜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덧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결코 삶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말을 듣고 주인은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포노스, 그리고 게으른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크네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인이 이 사람을 책망하는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요, 주인의 뜻을 덜먹거리면서 자기가 받은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자랑만 했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만 꿈꿨지 현재에 해온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판단하며 내린 결론은 뭐냐?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정직함과 오늘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지 못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인의 뜻을 감히 판단하는 이 종의 모습을 향해서는요, 많은 것을 맡기기보다는요, 오히려 있던 것까지도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현재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뿌려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싹을 틔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미래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얼마나 우리가 큰 나무가 될지, 그것은 사실은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제대로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떠하든지,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흙이, 토양이 어떠하든지 하루하루 주님께서 창조하신 씨앗답게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씨앗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인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소담스러운 신앙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어릴 때부터 대구에 살다 보니까요, 눈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정말 3, 4년에 한 번 눈 올까 말까 한데 눈이 와봐도 1, 2cm 정도밖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전라도나 서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 눈이 막 와서 눈에 파묻혀가지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런 나라도 있는가. 눈을 정말 원 없이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뉴욕에 온 다음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느끼면서 후회를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펼쳐지는 눈을 보면서요, 야, 기도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오는 날이 되면은 뉴욕에
오는 눈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그래도 고향 한국에서 눈이 적게 왔지만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내리는 그 한방눈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요, 한국에 눈 오는 날에 느꼈던 그 심정을 뉴욕에서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의 눈하고 뉴욕의 눈은 다릅니다. 한국은 눈이 말 그대로 한방눈이지 않습니까? 정말 부드럽게 싹 내려가지고 말 그대로 소담소담 한 층 한 층 쌓여가는 눈이 한국의 뭡니까? 눈입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습니다. 뉴욕의 눈은 마치 슬러시를 던지듯이 뭉태기로 와서 사람을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오는 눈을 보면서요, 한국에서 내렸던 그 한방눈처럼 한 겹 한 겹 쌓여가는 소담스러운 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목에 뭔가를 꿈꾸는 신앙은요, 아름다운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요, 한방눈이 내려서 한 겹 한 겹 쌓여가지고 소담소담하게 그렇게 쌓여지는 모습처럼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이 소담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음식점을 보면서 그 이름을 잘 정했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차곡차곡 쌓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비록 작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하나 예쁘게 쌓아서 정말 많지는 않지만은 어때요? 가득 담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담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여진 신앙 가운데에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소담스러운 그런 교회와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